신약성경 283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49절까지 보겠습니다. 말씀 보고 믿음을 시험하고 합증하라. 책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47절입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믿음을 시험하고 합증하라. 307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입니다. 거기서부터 읽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의 나는 짐승 같은 존재였고 그랬기에 이성 없는 짐승처럼 생각하고 말하며 열심히 살았던 것이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 말씀과 유다서 1장 10절 말씀, 지난 시간에 제가 쭉 풀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정도만 하고 계속해서 읽어가겠습니다. 짐승같이 살면서도 짐승같이 산다는 생각을 못하고 살았던 것이다. 왜냐하면 그 모습을 볼 때 짐승과는 다른 외모를 가졌고 또한 짐승들보다는 영리하게 살았으며 이렇게 생긴 나를 사람이라고 다들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긴 나를 그리고 짐승들처럼 수준없게 살지 않은 나였기에 이런 나는 사람일 것이라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다. 그런데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보니까 나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짐승 같은 존재였다. 아니, 짐승보다 못한 존재였다. 짐승은 인간들보다 머리가 나빠서 죄를 지능적으로 짓지 못하지만 나는 짐승보다 영리해서 아주 지능적으로 죄를 짓게 되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보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지금의 나는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을 읽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참 인간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기에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반드시 다시 만나야 한다. 그래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 왜 그렇게 문제 속에 살 수밖에 없는지, 어떻게 하면 해방될 수 있는지, 해방된 지금의 나는 누구인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지 알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가? 만나는 길이 아주 가까이에 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바로 죄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는 길,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길, 천국 가는 길이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길이 아주 가까이에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 그대도 예수라는 말을 너무나도 많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영적인 것이라서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먼저 깨달은 자를 통해 들어야 한다. 들어야 깨달아지고 깨달아져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니까. 로마서 10장 17절 그동안 들었던 그 예수가 죄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는 길,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길, 천국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믿으라는 말씀대로 믿기 바란다. 지난 시간에 제가 베드로후서 2장 12절 말씀, 유다서 1장 10절 말씀 그것 같이 찾아 읽어보면서 쭉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볼까요? 유다서 1장 10절 이하 말씀 좀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0절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보면 이성 없는 짐승 같다라는 말씀이 있죠. 유다서 1장 10절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0절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것,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몰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면서 그것 전해주는 사람을 자꾸 비방을 하는 거죠. 욕하고 핍박하고.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거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결국은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살다가 결국은 죽는다는 거죠. 그들은 애참의 암초라 그랬죠. 12절 말씀 보세요.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가지고 쭉 설명을 해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네. 그들은 애참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베드로후서 2장 12절이나 유다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성 없는 짐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에 태어난 인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말하는 거죠. 마귀에게 잡혀있는 인간들을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전하면 그걸 받아들이지도 않고 전하는 자들을 비방하고 욕하고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두신 거예요. 정홍기 목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 전까지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만 죄인 중에 개수가 아니라 저도 죄인 중에 개수였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 보니까 그렇더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는 저는 제가 아주 잘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무슨 일이 주어지면 야무지게 해내. 다른 사람은 못하는데 저는 그 일을 착착착 해낸다. 일을 해도 야무지고 똑세당이 가거든요. 이 책에도 제가 앞에 그런 얘기들을 적어놨는데,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제가 세상에 살 때는 그렇게 야무지고 똑세당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참 내가 생각해도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와서 보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냥 죄인 중에 개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한번 펴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한번 펴보세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다가 글을 쭉 적어놨는데, 그리고 지난 시간에 또 얘기를 했는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다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들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입으로 이 말을 한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다니까요.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자기는 그때는 참 잘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거.
사도행전 7장 읽어보시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나와요. 그 사도 바울이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율법 아래에서 율법대로 살아버리고 몸부림을 치며 그 다음에 율법을 가르치며 살았던 사람이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참 자기 딴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모범적인 사람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다. 사도 바울.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나선 후에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 중에 계수였다는 것을 이제 알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야 자기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게 된다.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지난 시간에 이것도 다 얘기했다, 그죠?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이 정도만 하고. 자, 선악과 삭힌 터진 동네에 태어난 인간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존재다. 공자가 됐든 석가모니가 됐든 큰 누가 됐든지 간에 선악과 삭힌 터진 동네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모두 다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존재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을 향해서 너희 아비가 마귀다 그랬죠? 그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살인자다. 그러면 너희 애비가 누구냐? 거짓말쟁이고 살인자라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찾았습니까? 읽어봅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을 당시에 예수님 앞에 서 있었던 그들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모두 다 마귀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언제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마귀의 자녀들이 됐죠.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마귀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이성 없는 짐승에 해당한다. 그게 베드로후서 2장 12절, 유다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마귀의 자녀이고 이성 없는 짐승인데 그런 줄도 모르고 세상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박사가 되고 또 높은 자리에 앉아서 에헴 하고 있는데 그래봤자 마귀의 자녀고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존재. 공자도 마찬가지고 석가모니도 마찬가지고 노자도 마찬가지다. 다 마찬가지. 저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마귀의 자녀였고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존재였고 그런데 뭐나 많이 아는 것처럼 큰 소리 치고 살았어요. 학교 선생님 하면서 학생들 앞에서 뭐나 많이 아는 것처럼 큰 소리 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 보니까 저는 진짜 이성 없는 짐승이었고 그 다음에 죄인 중에 개수였다. 그래서 여기다가 쭉 이렇게 적어둔 겁니다. 이 정도 하고 이제 그 뒤로 넘어갑니다. 거기 보면 이 글을 읽는 사람들도 그렇게 되어 있죠. 지금 이 책, 믿음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이 책을 읽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일단 이 세상에 태어나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교회에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 생활을 10년, 아니 30년, 50년 해도 죽을 때까지 해도 천국 못 가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 그리고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만나는 방법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을 순종하면 되니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하면 되니까요.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 구세주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이고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말이고 죄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말이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하는 말이고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없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라는 말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렇게 엄청난 말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외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내적 행위입니다. 내적 행위. 마음으로 하는 일, 마음으로 하는 일을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마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해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기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하게 되면 당연히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 영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다면 자기 마음의 무릎이 꿇어지고 엎드린 상태잖아요. 그럼 자기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대로 하게 된다고 말해요. 그리하면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죄에 빠진 나를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구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그때 예수님 그분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신다고 말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선악과 사건에 빠진 그 죄에 빠진 우리들을 구하시려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기까지 했고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사람들에게 침뱉음 당하시고 뺨도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힘까지 죽임을 당하기까지 해서 죄에 빠진 우리들을 이 세상 사람들을 구해 주셨죠.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렇게까지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 사람들을 구해 주셨으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참 인간이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좀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좀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9절을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랬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선악과 사건. 선악과 사건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마귀 자녀가 되어버렸잖아요. 이성 없는 짐승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복음에 순종하면 돼요. 믿음의 법을 지키면 돼요. 율법이나 그 어떤 법으로도, 고행이나 그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없어요. 말 같은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을 수 없어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로마서 3장 27절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을 보면 무슨 법으로냐? 무슨 행위로냐? 아니라 그랬죠.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방법 오직 믿음의 법으로. 죄에서 구원받는 것도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는 것도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법을 소유한 천국 백성이 되는 것도 오직 믿음의 법으로입니다. 믿음의 법 내용이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죄에서 구원받는다.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는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된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라고 했죠. 그 믿음의 법 내용 중에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므로 순종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그 일, 그것 하나만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 내용이 전부 다 순종하는 자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저도 그 일 하나 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그 내용이 전부 내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소리 치며 사는 거예요. 70억을 가슴에 품고 이 엄청난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내용을 가르쳐주는 일, 이것보다 귀한 일이 없어요. 이것보다 선한 일이 없고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이거든요. 예전에는 제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죠.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았었죠. 근데 지금은 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된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야 돼요. 언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냐? 그 원인부터 알아야 되죠. 그것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선악과 사건이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요.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려요. 요한복음 8장 44절. 이성 없는 짐승이 되어버렸어요. 베드로후서 2장 12절, 유다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 원인, 그게 선악과 사건. 이거부터 먼저 알아야 되죠.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되느냐?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그 엄청난 내용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그 일 하나만 하면 된다.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 그 하나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고. 그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이 탁 무릎 꿇고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 일 하나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문제의 원인도 몰라?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순종인지를 몰라서 아직도 우리들처럼 이런 엄청난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말이에요. 이걸 보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 가르쳐 줘야지. 아까 영상 보여드렸는데 제가 또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옆집에 불이 났어. 근데 옆집 사람들은 불이 났는 줄도 몰라. 쿨쿨 자고 있어. 이웃집 아주머니가 그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있나? 그냥 보고만 있으면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 다 죽게 되잖아. 그리고 그 아주머니가 달려가서 그 집의 현관문을 두드리는 거야. 불났어요, 불났어요. 빨리 일어나세요, 빨리 나오세요. 한두 번 두드렸을 때는 반응이 없었어, 그죠? 근데 그분이 계속해서 문을 쾅쾅쾅쾅 치면서 불났다고 소리를 치니까 그때서야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됐죠. 그 아주머니가 그 사람들을 깨웠기 때문에 그 집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살게 된 거잖아요. 이웃집에 불이 나서 죽게 됐는데 그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세상은 지금 불이 난 상태예요. 선악과 사건 때문에 이미 이 세상은 불이 나 있는 상태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이 전부 다 불 속에서 살고 있어. 불 속에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쳐요.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몸부림을 치고 있고 어른들은 일터에 가서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이 불 속에서 살아보려고. 그래, 학생들이 가서 이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뭐 좋은 대학을 나왔어. 좋은 직장을 얻었어. 아니면 뭐 어떤 관직에 올라갔어. 그래 봤자 불 속에서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라고. 그리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게 돼요.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는 것을 몰라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는 걸 몰라. 자기가 지금 어느 바닥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그냥 불바다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여기서 살아보려고 이 방법 저 방법 동원하고 있죠.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 줄 알고 또 율법을 통해서 또는 고행을 통해서 벗어나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도 안 된다 그랬고요. 율법이나 고행에 수반된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 했어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 믿음의 법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이 불바다가 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건져진다. 구원받는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라니까요. 뿐만 아니라 죄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된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라니까요.
조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해야 믿음의 복을 지킨 것이 되잖아.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마음으로 하는 일. 그 말씀 앞에 아멘! 하고 딱 무릎 꿇어야 돼, 자기 마음이.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존심 들이대면 안 돼. 자기 생각 들이대면 안 돼. 말같으니까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 들이대면 안 돼. 율법이나 고행이 수반된 종교행위를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런 생각 들이대면 안 돼. 그런 생각 다 집어 던져버려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딱 꼬꾸라져야 된다니까? 근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들어본 적도 없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해줘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지. 그리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으면 좋을 텐데 그런 내용도 모르지. 그런 생각도 못하고 그런 행위도 안 하고 있었지.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이 말씀, 이 외의 것들만 들여다보고 이 외의 것들만 생각하고 이 외의 것들만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들려줘도 이걸 얼른 못 붙잡아. 이걸 얼른 잡지를 못해. 제가 오늘날 이렇게 되기까지 어느 순간에 그냥 단방에 이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가진 문제들을 만나고 그런 가운데 나는 누구인가?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인가? 문제를 만나면서 찾아 들어가게 될 거야. 그러니까 문제들이 없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문제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그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며 문제의 답은 무엇인가를 찾아 들어가되 문제를 만나되 참 어렵고 힘든 문제, 기가 막히는 문제를 만날수록 그 문제의 원인과 답을 찾아 들어가는 간절함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하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찾아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앞에 가르치고 있는 이 내용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걸 알고 또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 앞에 가르치고 있는 거죠. 세상에 태어났는데 이런 내용을 모르고 그냥 밥만 먹고 똥만 싸다가 죽는다. 진짜 비참한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전부 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에 필요한 것만 구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학교 가서 공부한다. 결국 무엇에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학교에 가고 있는 거예요. 몸에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학교에 가는 겁니다. 어른들을 왜 일터에 직장에 가냐고요. 몸에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자기 영혼에 필요한 것을 얻는 데는 너무 게을러요. 그러다가 이제 문제를 만나면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야, 나는 누구인가? 왜 나는 이런 인생을 지금 살고 있지? 왜 나는 이런 문제를 만나서 내가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지? 깊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원인과 답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게 되고 그걸 찾는 마음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간절하게 되고 그 간절함으로 이제 계속 찾아 들어오다 보면 이 내용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물론 이거 그런 마음으로 그런 간절함으로 찾아 들어온다고 해서 다 찾는 것은 아닙니다. 이 믿음은
아무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거든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지금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듣고 있죠. 이런 말씀을 듣고 있죠. 이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들이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받은 건데,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있다는 것, 이거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거 다 해 주셔서 그렇게 된 겁니다. 예. 이 사람의 머리로는 안 됩니다. 제가 아무리 설명을 잘해줘도, 예. 이걸 깨닫고 들어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깨닫게 됐다.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게 됐다. 여러분들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택함 받지 못하면 이 내용을 아무리 쉽게 가르쳐줘도 깨달아질 수도 없고 이것이 믿어지지도 않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을 가지게 됐다는 것은, 이런 내용을 알고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 자,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형상을 잊게 된다고 했어요. 자, 하나님의 형상을 잊는 방법은 뭐라고요?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하면 되나요? 율법이나 고행이 수반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면 되나요? 헌금을 많이 하면 되나요? 금식기도 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딱 하나로만 됩니다. 딱 하나입니다. 믿음의 법 내용이 뭐라고요?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듣는데 오늘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오늘만 해도. 믿음의 법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된다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된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므로 순종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합니다.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믿음의 법을 지킨 것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형상을 입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를 다녀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지 못하면 마귀의 자녀일 뿐이고 이성 없는 짐승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그 일 하나만 딱 제대로 하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밖에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곁에 와 있다고 그랬죠. 거기 어디를 보냐 하면 307페이지부터 읽어가겠습니다. 거기 아까 읽었는데, 자 거기 좀 보세요. 맨 밑에, 맨 밑에 그러면 거기 보세요. 그러면 308페이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가? 만나는 길이 아주 가까이에 있다 그랬죠. 진짜 아주 가까이에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 예수, 예수 하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 예수라는 이름을 안 들어본 사람 없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안 들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매년 12월 25일이 되면 온 세상이 예수 얘기라. 크리스마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안 들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기 귀에 벌써 예수 이름이 들려왔다. 그 말은 아주 가까이에 계신다는 거죠. 누가? 예수님. 자기 마음의 몸 밖에서 예수님이 놓고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이 소리를 들었다면 예수님이 자기 마음의 몸 밖에서 놓고 하는 소리를 들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펴보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 찾았습니까? 자, 계시록 3장 20절 찾았으면 같이 읽어갑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의 문 밖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녹화하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문 밖에서 녹화하는 중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 밖에서 들어가도 좋니? 하고 지금 녹화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가 누구냐? 한마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 구신주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그 하나만 하면 된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그 말씀 앞에 아멘 하고 자기 마음이 탁 무릎 꿇고 엎드리고 그 상태에서 자기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 시간 내 마음속에 들어오십시오. 그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이 무슨 순간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됩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49절. 하늘에 속한 이유 형상을 입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영접한 자는 하늘에 속한 이유 형상을 입은 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다.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됩니다. (47절) 말씀 보겠습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그랬습니다. 이 첫사람은 아담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맨 첫사람은 흙으로 빚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금 현재 우리의 이 모습을 빚은 것입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고 그랬죠. 맨 첫사람, 그 아담은 땅에서 났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흙에서 났다 그 말이에요. 그럼 아담에서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사람들 모두 다 흙에서 난 자죠. 땅에서 난 자죠. 땅에 속한 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맨 첫사람 아담은 흙에서 났다. 그렇죠? 그러니까 흙에 속한 자 맞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는지. 둘째 사람. 첫째 사람이 있고 둘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둘째 사람은 누구냐? 예수를 말합니다. 여기에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 둘째 사람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땅에서 난 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서 만드신 분이 아니라고요. 성령으로 잉태된 자예요. 맨 첫사람,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담처럼 흙에서 태어났으니 흙에 속한 자고 흙에서 살다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 모두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존재로만 이 땅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존재였던 우리들이 맨 처음 사람 아담에게 속했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둘째 사람 예수께 속한 자들이 된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늘에. 아니, 예수께 속한 자들이니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니까 하늘에 속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께 속한 자가 됐으니까 우리도 하늘에 속한 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무렇지도 않나요? 이런 말씀을 듣고. 나 혼자 이러고 있을 거야. 여러분 집에 가려면 가. 내가 흙에 태어나서 흙만 파먹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갈 사람이었는데 참으로 불쌍한 존재였어. 그런 내가 둘째 사람 예수께 속한 사람이 됐어. 그럼 나는 이제 하늘에 속한 자가 됐잖아. 얼마나 감사하냐고. 이런 영광이 어딨어. 너무너무 감사해서 말로 다 어떻게 형용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49절 말씀대로 됐다는 거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거 그죠? 우리가 어떻게 무슨 재주로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말씀이 되거든요. 안 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그거 딱 하나 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들이라는 말씀에 딱 순종했더니 그래요. 나머지 얘기들은 전에 설교 다 했어요. 응? 이 설교를 내가 몇 번 했어요. 그래서 그만하고요. 자, 이제 책으로 다시 들어와서 자,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야 한다.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방법,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그 일 하나만 하면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비라는 말씀을 순종하면 된다. 자, 309페이지로 이제 들어오세요. 중간쯤에 그것이 순종이다. 거기 찾았습니까? 거기서부터 읽을 겁니다.
그것이 순종이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길을 따라갈 수 없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없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있어도 못 가고 있어도 못 만나게 된다. 분명히 있는데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으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다. 천국도 눈에 보이고 천국 가는 길도 눈에 보인다면 믿으라 마라 할 필요가 없는데 이것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믿으라고 하는 것이다. 안 보이지만 너무나도 분명하게 천국도 있고 천국 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말이다. 그 길이 무엇이다? 예수다. 그 길이 바로 예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으라고 하신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왕, 제사장, 선지자,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호. 찬송가 96장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순가시. 그 중에 길,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구원의 길, 천국 가는 길,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길,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는 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고 하신 것이다. 이 길은 믿음으로 가는 길이다. 이 길은 무엇으로 가는 길이다? 믿음으로 가는 길이다. 왜 그렇다?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천국도 있고 천국 가는 길도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이게 얼굴에 붙어있는 이 눈, 육안에 안 보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랬죠?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만 가지고도 나는 너무 감사한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주셨다. 나 오늘 저녁에 계속해서 이러고 있으니까 여러분 집에 가고 싶으면 가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계속 감사하며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야 몸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몸도.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하고 같이 지금 메시지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영적인 호흡을 같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몸도 좋아지는 거예요. 몸도. 저를 보세요. 제가 벌써 나 죽었을걸요? 내가 이러고 사니까 몸도 이렇게 건강해가지고 지금도 이러고 있는 거잖아. 섰다 그러면 2시간 이상씩 하잖아, 강의. 여러분 이 자리에 서서 2시간 있어 봐봐. 게다가 또 말도 해가면서 2시간 동안. 게다가 마스크까지 쓰고 한번 해봐,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건강하지 못하면 이거 못해요. 하다가 쓰러져 버린다니까.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2시간 정도 하면 이제 길게 생각해버리니까 제가 3시간, 4시간 못하는 거죠. 찬송가도 좀 해주고 싶고, 성경도 좀 해주고 싶고, 책도 좀 해주고 싶고, 이러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또 그게 안 되잖아요. 내일 직장에도 가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는데, 밤새도록 할 수도 없고. 다시 말씀 속으로 와서.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주셨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이걸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여기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들여다보는 통로예요. 천국도 있고 천국 가는 길이 있어요. 근데 사람 얼굴에 붙어있는 이 눈으로, 이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거든요. 이것은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냐 없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있어요. 천국도 있고 천국 가는 길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얼굴에 붙어있는 눈에는 안 보여요. 이것은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그 믿음으로 천국을 보게 되고 천국 길을 보고 천국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참으로 엄청난 말이다 라는 말을 제가 예 시간마다 씁니다. 이 말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참으로 엄청난 말이라고 그랬죠.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한다. 다 가진 자.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천국 길을 보고 그 천국 길을 걸어가는. 요 뒤에 천국입니다. 종이 뒤에 천국입니다. 요건 천국이고 천국 가는 길이고 여기 있어요. 분명히. 자, 있는데 보세요. 지금 있는데 요것 때문에 안 보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은 뭘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면 요게 있음을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 볼 수가 없고 안 보이니까 없다고 말해버려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것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단어가 있는데 그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을 받은 자는 요 종이 뒤에 여기 있다고 말을 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안 보이니까 없다고 말해요.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부 다 볼 수 있고 얻게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아니면 볼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어. 그리스도 안에 인생의 모든 문제 답도 들어있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바가 그 안에 다 들어있어. 천국도 들어있고 길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 그 안에.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바가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고 여러분이 해결하고자 하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 찬송가 96장에 20가지도 그 안에 다 들어있고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다 보고 지금 자기가 다 누리게 됐구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까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고 지금부터 그 어디서 하늘나라를 누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두 명이 있는데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으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다. 천국도 눈에 보이고 천국 가는 길도 눈에 보인다면 믿으라 말을 할 필요가 없는데 이것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믿으라고 한 것이다. 안 보이지만 너무나도 분명하게 천국도 있고 천국 가는 길도 있기 때문이다. 그 길이 바로 예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으라고 하신 것이다. 이 길은 믿음으로 가는 길이다. 이 길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셨다. 선악과 사건에 빠진 인간이기에 외적 행위로는 안 되게 되어 있으니까 이미 틀렸으니까 새로운 방법으로 천국 가는 길을 마련하셨다. 그것이 믿음이다. 이게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이 방법으로만 하신 거예요. 무엇으로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은
믿음으로 들여다보게 되고 믿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방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은 믿음으로 들여다보게 되고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자꾸 믿음이라는 말을 강조하셨냐, 이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자,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49절까지 자, 읽어보고 마칩시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사람은 누굴 말한다? 네, 아담을 말한다 그랬어요. 아담은 땅에서 났어요. 그러니까 땅은 흙이잖아요. 그러니까 흙에 속한 자고 말이에요. 그래서 흙에서 나는 거 먹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요.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둘째 사람은 누굴 말한다고 그랬죠? 예수를 말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첫사람에게 속한 자가 되면 첫사람 아담처럼 그렇게 흙에서 나는 거 먹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둘째 사람, 그 예수께 속한 사람이 돼. 그러면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곧바로 태어나자마자 예수께 속한 자가 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을 떠난 상태거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의 행사를 잃어버린 상태. 흙에 속한 자. 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처음으로 비참한 존재다.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다고요?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그런데 둘째 사람은, 즉 예수께 속한 자가 되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는데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율법으로도 안 돼요.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되고 고양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로마서 3장 27절. 믿음의 법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누구에게 속한 자? 예수께 속한 자가 됩니다. 예수께 속한 자가 됐으니까 이제 어디에 속한 자가 돼? 하늘에 속한 자.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여러분 너무 좋잖아. 아니, 나 혼자 그냥 이러고 있을 테니까 집에 가라니까. 우리가 무슨 체제로 이렇게 되냐고.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의 속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거랑 같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가 장차 하나님의 형상을 실제로 입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쭉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응? 마지막 나팔 소리 나는 그때. 마지막 나팔 소리 나는 그때. 그러면 마지막 나팔 소리는 누가 불고 오는 나팔 소리예요, 이거? 이 땅에 흙에 속한 자들이 빰빠라밤 하고 일어나? 트럼펫 들고 빰빠라밤 이런다고 예수님 오시나? 안 와요. 이 나팔 소리는 천군천사의 나팔 소리예요. 예수님이 그때 오십니다. 우리는 큰 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몸이 새 몸을 입을 것이고 우리가 그 전에 죽으면 우리가 살아있는 자들보다 먼저 새 몸을 입고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